이렇게 주 안에서 만나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저는 평택 진이에 소재한 방언기도 세계 성막 복음센터에서 원목으로 사역하고 있는 이정호 목사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들과 우리 함께 인사하죠. 손을 벌려서 축복하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제는 저를 향해서 두 손 들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저도 사랑이 필요하고 축복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강단에 계신 또 세워주신 이런 주의 종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늘 사랑하고 축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할까요? 앞뒤 분들에게도 이번에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요, 성막을 만들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해 보시죠. 성막을 만들라. 성막을 만들라. 여러분, 애굽의 430년 종으로 노예로 생활해야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이러면 큰 학대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역을 하게 되지요. 근데 여러분 그 노역과 여러분 그 학대가 얼마나 심해졌던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여러분 부르짖게 됩니다. 찾으실 수 있으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 찾아주시거나 안 되면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됩니다. 자, 출애굽기 2장 2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이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탄식했다. 원어에 보면 아나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뜻은요, 신음했다. 신음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신음합니까? 여러분 신음 안 해보셨어요? 한 개의 복받치면 신음합니다. 힘들다 이겁니다. 더 이상 내 힘으로 감당하기 여러분 역부족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은 뭐 했다? 신음했다. 신음했다라는 신음했다. 탄식했다라는 것은 신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들이 뭐 하였냐? 오늘 부르짖었다. 따라해 보시죠. 부르짖었다. 부르짖었다. 자이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자이크. 뭔가 부르짖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이크. 예, 부르짖었다. 여기서 여러분 부르짖었다라는 원어의 뜻을 보면요, 찾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찾았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그들이 신음하면서 누구를 찾았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이죠. 너무 힘드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신음하면서 오늘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찾으러 나오셨죠? 잘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찾는 것이에요. 다른 것 아닙니다. 사람 보러 온 것도 아니고, 여러분 제 얼굴 보러 오신 건 아니잖아요. 뭐 누가 온다고 하는데 누가 왔을까? 뭐 제 얼굴을 보러 오신 건 아닐 것 같고, 왜 그러니까 저보다는 훨씬 잘생기고 멋진 분들이 많은 거 보니까 저를 보러 오신 건 아니야. 여러분 오늘 주님을 찾기 위해서 나오셨잖아요. 힘드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능력 한계 바뀌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자이크, 주님 부르는 것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여러분 이 일에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이 탄식과 이 부르짐에 대한 여러분 반응입니다. 자, 출애굽기 22장 24절 말씀 보시죠.
2장 24절,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그 언약을 기억하사에다 동그라미 별표 5개. 시험 문제 나옵니다. 시험 문제 나와요. 예.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사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억했다라는 것은 이런 뭔가 잊어버리고 있던 것, 이것을 다시 생각해 나는 것을 기억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잊고 있다가 생각지 안 하고 있다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주여! 라고 부르짖으니까 그때 돼서 맞아 내가 걔네들하고 언약했었지, 내가 그들과 약속했지, 이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이 기억하사라는 단어가 그래서 중요해요. 이 기억하사라는 단어의 원어에 여러분 보면요, 이 자카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 단어는요 이런 뜻이 있어요. 마음에 두었다. 따라해 보시죠. 마음에 두었다. 이런 뭐냐? 하나님은 그 언약을 늘 마음에 두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그 약속을 마음에 두고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2022년도 시작할 때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 주셨잖아요. 죄송합니다. 말씀 카드 안 뽑으셨나요? 성국이 좀 있으면 또 하잖아요. 2003년도에 또 뽑잖아. 다 말씀 주셨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뭐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강단에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건 약속이에요.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다시 한번,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행하기 위해 우리에게 말씀을,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면 주님께서 뭐 하느냐?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을 주님이 뭐 하시냐? 우리에게 주고 나서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기억지 않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늘 품고 있어요. 마음에 늘 품고 있어. 그 마음에 품고 있다가 뭐 하느냐? 오늘 주님을 찾으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니까 주님이 뭐 하시느냐? 이 약속을, 이 말씀을 시행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럼 주님이 지금까지 뭐 하고 계셨느냐? 우리가 주님 찾을 때까지, 주님 부르짖을 때까지 주님 뭐 하느냐? 마음에 품고 계신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왜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왜 주님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주의 종들을 통하여 그 말씀을 나에게 주셨는데,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너를 복주리라. 그럼 여러분 다 아멘 하잖아. 근데 복주는 게 아니라 환난이 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을 주셨는데, 갈 때마다 자빠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함께 하시는 거 맞아? 여러분 뭐 하느냐? 하나님이 혹시 나에게 주신 말씀 잊고 계신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혹시 기억지 않고 계신 거 아니야? 우린 그런 의심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주님은 늘 그 말씀을, 그 언약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마음에 품고. 그런데 뭐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 주님이 행하시고 싶은데, 주고 싶은데, 은혜도 주고 싶고, 축복도 주고 싶고, 능력도 주고 싶고, 건세도 주고 싶고, 아멘에 나올 때까지 해야 돼. 하나님이 하늘 문도 열어주고 싶고, 하나님 동행해 주고 싶고, 형통하게 하고 싶고, 근데 뭐 하느냐? 부르짖질 않네. 바라보질 않네. 찾지를 않네. 그러니 주님이 뭐하냐? 마음에만 품고만 계신 거예요. 마음에만 품고만. 오늘 그래서 여러분 잘하신 것이에요. 뭐를? 오늘 주님을 찾는 것,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을 붙드는 것. 여러분 이거 잘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뭐하게 하금 성취되게 하는, 이루어지게 하는 이러면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뭐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에요. 뭐 할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까지. 또 나와서 뭐 할 때까지? 부르짖을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옆에 분들에게 얘기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잘 오셨어요. 오늘 여러분 이 부르짖음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여러분 행하는 이 부르짖음이 오늘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루는 여러분 만능 키가 된다. 마스터 키가 된다. 믿으시기에 주님으로 축원됩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들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 뭐 하시느냐? 이제 그들을 출애굽해 나시는 거예요. 출애굽해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여러분 언약하신 하늘의 별과 같은, 땅의 모래와 같은, 여러분 이게 뭐냐면 나라를 얘기하는 나라. 하나님이 그들을 그런 나라를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나라. 큰 민족을 이루고 그들에게 땅을 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는 건데, 이런 뭐였냐? 지금 그들이 찾지 않았어요. 부르짖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것이요. 뭐 할 때까지? 부르짖을 때까지, 찾을 때까지. 근데 그들이 찾기 시작하니까 주님이 됐다. 그래 됐다. 이제 가자. 이제 뭐 하느냐? 그들을 출애굽시키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이후에 그들을 광야로 이끄셔서 주님이 그들에게 이런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명령하신 것. 여러분 그 중에 여러분 주님이 그들에게 율법도 주시죠. 십계명의 두 돌판도 주시고 여러분 율법을 주십니다. 이게 출애굽기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25장에 와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내가 너희 중에 거할 성막을 만들어라. 따라해 보시죠. 내가 너희 중에 거할 성막을 만들어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막 만들라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을 합니다. 성막 만들라는. 자, 우리 25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죠. 25장 8절과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남자 성인만 60만, 노약자를 다 따지면 약 200만 정도라고 추산을 합니다. 약 200만 정도가 여러분 이제 애굽을 떠나 홍해를 건너 광야 생활을 합니다. 다 아시죠? 광야 생활한 거. 예. 여러분 근데 그 광야 생활할 때 그들이 여러분 어디서 광야에서 어디서 생활했냐? 청막 치고 생활했어요. 텐트 치고 청막 치면서 생활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이 이 천막 생활을 할 때 그들의 중심에는 늘 무엇이 있었느냐? 성막이 있었어요. 이 성막에서 여러분 무엇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올라와 가지고 여러분 이 불 기둥이 쫙 올라가면 여러분 뭐 합니까? 그들이 짐 쌉니다. 짐 쌉니다. 그리고 뭐냐? 출발 준비합니다. 출발 준비. 예. 여러분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올라와서 그들의 여러분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느냐? 그들을 이동시키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내가 가고 싶어도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지 아니하면 여러분 뭐 해야 되냐? 멈춰야 되는 것이요. 아무리 가고 싶어도 멈추고 싶어요. 그런데 뭐 하느냐?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면 뭐 하느냐?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그들은 뭐 했어야 되느냐? 천막 걷고 이동해야만이. 그래서 여러분 그들의 삶의 중심에는 늘 청막이 있었습니다. 성막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전쟁을 할 때도 성막을 앞세웠고 요단을 건널 때도 성막을 앞세웁니다.
여러분, 다윗의 가장 큰 소망은 엘리 제사장 때에 뺏겼던 여러분 이 성막, 이 법궤를 다시 여러분 자신의 성전으로 모시고 오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시고 오는 것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그 다윗에 있어서의 소망은 이 성막을 성전으로, 지금까지는 텐트로 있었는데 이제는 여러분 건물로서의 성전을 세우는 것이 다윗의 소망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짓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한 가장 큰 업적은 성전 지은 것이에요.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남북으로 갈라지고, 여러분 북쪽은 아수르로, 남유다는 바벨론에 여러분 멸망당하게 됩니다. 멸망당한 이후에 그들이 여러분 포로에서 다시 여러분 자신들의 본토로 돌아왔을 때에 가장 먼저 한 것이 여러분 무엇이냐? 성막 지은 것이에요. 성전 지은 거예요. 성전. 가장 먼저 한 것이 자기 집 지은 것이 아니라 성전을 가장 먼저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성막과 성전은 그들에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들의 삶의 늘 중심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한번 성막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보셔야겠죠? 자, 한번 보여주시죠. 네, 성막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성막이 이렇게 생겼는데, 주변에 이스라엘 지파들이 이제 텐트를 지고 생활했고, 여러분 그 안에 여러분 이 울타리가 있고 그 안에 여러분 성소라는 그 텐트가 있습니다. 자, 이것 만들라고 한 거예요. 이거 만들라. 자, 다음 그림 보여주실래요? 자, 이것이 바로 저희 광흥기도원 세계 성막 복음센터에 있는 여러분 원형 그대로 광야에서 만들었던 성막을 실사이즈 그대로 재현해 놓은, 실내에다가 재현해 놓은 것은 세계 최초였습니다. 세계 최초로 실내에다가 성막을 실사이즈 그냥 원형 그대로 여러분 만들어 놓게 됩니다. 어디 있다고요? 아이 참 센스 없으시네. 어디 있다고요? 광흥기도원에. 할렐루야. 있습니다. 자, 다음 사진 보시면 성막 안에 들으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게 번제단. 이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왜냐? 여러분 우리가 이 성막은 주님 만나러 가는 길이거든요. 지성소에 계신 주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에요. 주님 만나러 갈 때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게 뭘까요? 죄 문제 해결해야 돼요. 그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이 번제단에서 반드시 희생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우리가 주님 만나러 갈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뭐라고요? 죄 문제 해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이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러면 이 번제단은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자, 십자가 뒤에는, 이 번제단 뒤에는 뭐가 있냐면요, 이 물두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두멍. 이 물두멍은 이런 뭘 상징하는 거냐면 씻는 것입니다. 씻는 것.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여러분 우리는 죄의 형벌은 받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망당하지 아니하고 저주당하지,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그런데 우리 안에는 여전히 뭐는 남아있어요? 죄성이 남아있어.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잘못은 해가잖아요. 내 안에 있는 여러분 막 울분, 속임, 거짓, 미움, 시기, 질투, 막 이런 우리 안의 죄성들, 이런 뭐 해야 되느냐?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씻어야 된다. 이것을 여러분 뭐라고 해요? 우리는 성화라고 하잖아요. 성화. 그리고 여러분 이 물두멍은 뭘 상징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을 뭐하면서 비추면서 나의 잘못된 나를 씻어내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이 여러분 이거 씻지 아니하고 성소에 들어가면 죽음을 당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25장 이후에 보면 이 물두멍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씻어서 성소에 들어갈 때 죽음을 명쾌하라. 씻지 않고 들어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만나러 갈 때 씻지 않고
주님 만나러 가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결코 주님 여러분 만나서 여기서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도 죽음이지만은 성령에서 말하는 죽음은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이 죽음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할 수 없는 것, 하나님 내 인생에 동행할 수 없는 것, 여러분 이것이 죽음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여러분 이게 죽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내가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면 주님이 내 삶에 동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냐, 씻어야 되는 거, 씻어야 돼. 물두멍에서 씻어라. 자, 그러고 나서 여러분 들어가는 장소가 이 성소입니다. 이 성소는 여러분 네 가지의 휘장으로 이렇게 덮여 있어요. 네 가지의 휘장으로 덮여 있고요. 그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면, 들어가 주세요. 네, 이 세 가지의 기물이 있습니다. 이게 성소라는 장소고요. 여러분 이 세 가지의 기물은 여러분 무엇을 상징하느냐? 여러분들이 보실 때 왼편에 등잔대가 있죠. 등잔대. 이것을 여러분 밝히는 것입니다. 밝히는 것. 이 안에는요 빛이 하나도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지 네 가지의 여러분 이 막으로 덮여 있기 때문에 안이 깜깜합니다. 이 안은 유일하게 이 촛대를 통해서만 볼 수 있어요. 환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요 세상 빛으로는 다 볼 수 있죠. 세상 빛으로는. 그렇잖아요. 까맣다, 하얗다, 살구색이다, 초록색이다. 이런 건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세상 빛으로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성소는요, 하나님의 임재는 여러분 뭘로만 볼 수 있느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볼 수 있어요. 영적인 눈들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촛대는 이런 뭘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할렐루야. 내 삶의 문제 마찬가지예요. 세상 여러분 눈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영적인 눈을 가지고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셔야 돼요. 왜 이런 고난이 왔을까? 왜 이런 문제가 왔을까? 왜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 세상 눈으로 보는, 세상 빛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을 가지고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촛대예요. 촛대. 또한 여러분 이 촛대는 저와 여러분들을 상징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우리가 빛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세상을 밝혀야 된다는 것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 촛대의 끝부분에 보면 여러분 등잔대가 있어요. 이 촛대를 이렇게 받치고 있는 여러분 이 등잔대가 있는데, 이 등잔대는 뭐 아니면 늘 기름을 채워놓는 것이에요. 기름이 채워져 있어야 여러분 이곳에서 자꾸 빛을 발할 수 있는, 불이 날 수 있는 것이죠. 불이.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빛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등잔대에 기름이 없어. 기름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 빛이 나다가 어떻게 될까요? 꺼져요. 2022년도 참 힘든 우리가 한 해를 2020년부터 21년, 2022년 힘든 우리가 한 해를 건너왔는데, 그러면서도 여러분들 끝내 이 자리에 사수하시고 이 예배 자리를 사수하시고 우리 당진 성결교회를 여러분 지켜오셨잖아요. 당진 성결교회를 지켜오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고민이야. 목사님이 내년도에 누구를 일꾼을 세울까? 일꾼을 세울까?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도저히 안 돼서 전화를 합니다. 집사님, 내년에 교사 좀 하시죠. 내년에 셀 리더 좀 하시죠. 내년에 이런 것 좀 봉사를 하시죠. 그럼 여러분들이 보니까 다 순종을 잘해. 그래서 목사님 부족하지만 목사님 기도하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멘. 해가지고 다 2023년도에 다 직분을 맡아. 일꾼이 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하느냐? 내가 열심히,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힘을 다해서 빛을 내리라. 막 그래. 막 빛을 내요. 근데 뭐가 없어.
기름이 없어. 빛이 나.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꺼져. 그래서 한 10월, 11월쯤 되면 다들 상태가 안 좋아.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내년에는 다시는 시키지 마세요. 내년엔 다시는 안 해요. 왜? 내 힘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 힘으로, 내 열정으로, 내 열심으로 했기 때문에 꺼지는 거예요. 뭘로 해야 되느냐? 등잔대에 기름이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등잔대의 기름은 성령을 상징해요. 성령을 가지고 빛을 내야 돼요. 성령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맡겨진 여러분들의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안 그러면 여러분 뭐 하는지 아세요? 꺼지거나. 그래, 꺼지는 것도 괜찮아. 꺼질 수는 있어. 근데 문제가 생겨. 꺼질 때 그냥 꺼져요? 어떻게 꺼져요? 예? 끓음. 냄새도 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이런 교회 사역 감당하잖아요. 교회 사역 감당하잖아요. 죄송합니다. 끓음 납니다. 냄새 납니다. 그래서 다른 거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할 게 아니라 2023년도를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내가 2023년도 성령 충만함으로 내게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리라. 나에게 주겨진 사명 감당하리라.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뭐 하느냐? 여러분 저절로 타요. 저절로 타. 힘 안 들여도 돼요. 2023년도 여러분 모두 다 성령 충만한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진 성경교회, 이 당진 성경교회를 불 내세요. 불. 그러다가 또 어디 가가지고 막 이렇게 이러지 마시고, 불을 내셔야 돼요. 불을. 이 당진을 여러분들이 불을 내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 이 교회 본당을 딱 들어오는데 와, 참 이쁘다. 너무 잘 지었다. 이런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이제 얘기하지만 이 성막을 짓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사실 이 성막을 가지고 보통 짧게는 7타임, 짧게는 7타임씩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지성소까지 여러분들이 쫙 하는데 오늘 그냥 하이라이트로 제가 그냥 쫙 나가는 거예요. 그냥 시간 없으니까 나중에 기도원에 오세요. 기도원에. 예. 아니면 목사님한테 제가 좋은 책을 드렸어요. 목사님 그거 연구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아마 알려주실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뭐 하느냐? 이 등잔대에 이런 우리의 심령 잔에 성령 충만하면 빛이 저절로 나요. 그래서 2023년도 우리가 이 성령으로 여러분 빛을 활활 태어나서 이 당진을 불태울 수 있는, 복음으로 불태울 수 있는 복된 우리 당진 성교교회와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정면에 보이는 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분향단이라는 것입니다. 분향단. 요한계시록에 이 분향단이 성도의 기도다라고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향연이 뭐 하느냐? 여러분 올라가서 주님이 흠양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고 좋아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분향단은요, 성도의 기도는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에 가서 끊임없이 뭐 해야 되느냐? 여러분 타올라야 돼요. 향이 끊임없이 여러분 이 성소 안을 채워야 돼요. 끊어지면 안 돼요. 끊어지면 안 돼. 성도의 기도는 끊어지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는 끊어지면 안 돼요. 제가 기도원 사역을 하면서 요즘 깨닫는 게 있는데 여러분 뭐냐면 예전에는 우리 이렇게 좀 어르신들은요 아마 새벽 예배, 그죠? 새벽 예배, 주구장창 새벽 예배, 지금도 새벽 예배, 그죠? 새벽 예배만 여러분 잘해도요 예전에는요 성령 충만할 수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요 새벽 예배 한다고 해서 성령 충만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뭔 얘기하느냐?
기도의 분량은 좀 더 우리가 여러분 더 태워야 돼요. 이제는 저녁까지 태워야 될 것 같아요. 저녁까지. 예전에는요, 기도원에서 한 30분 정도의 찬양하고 기도 인도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다 기도하셨어. 알아서. 성령불 받아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알아서 막 앞에서 30분만 찬양하고 기도 인도하시면 성도님들이 막 알아서 막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막 기도했거든요. 요즘은요, 30분 기도하고 제가 딱 나가잖아요. 다 따라 나와. 그만큼 기도를 안 해요. 아니, 기도를 못 해요. 기도를 못 해요. 예전에는 여러분 1시간 정도면 1시간 기도는 대부분 방언 받았어요. 대부분. 요즘 일주일 와서 기도해도 방언을 못 받아. 그만큼 여러분 뭐하냐? 지금은요, 이 시대는요, 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강력하고 더 여러분 우리는 기도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기도하세요. 예전에 1시간 기도했으면 이제는 2시간 기도해야 됩니다. 아, 목사님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요? 아니요, 더 기도해야 될 시대예요. 할렐루야. 기도의 분량을 더 높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교회들이요, 이러면 새벽 기도는 기본이고 저녁 기도회까지 해요. 저녁 기도회까지. 그냥 이것은 사담. 예, 그냥 흘러가는 소리를 들으세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학교 끝나고 이제 학교길에 교회에 들렸다가 이제 집에 들어가면요, 교회를 지키고 있는 권사님 꼭 대여섯 분들이 계셨어요. 네, 대여섯 분 계셨어요. 그리고 저희 때는 이제 독서실이라고 해가지고, 예, 이제 집에 갔다가 저녁 먹고 좀 이제 뭐 할 거 하고 그 다음에 저녁 때 다 독서실에 갔어요. 독서실. 그럼 독서실에 한 10시, 11시 되면 이제 배가 고프잖아요. 추출하잖아요. 그럼 뭐 하냐? 여러분 독서실을 나와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뭐 하느냐? 라면 끓여 먹어요. 라면 끓여 먹어. 그때도 꼭 기도하시는, 예, 어르신들이, 교회를 지키고 계신 분들이 꼭 있었어요. 꼭. 저는 철야가 참 힘들었어요. 철야가. 왜? 철야가 끝나는 시간이 언제였느냐? 새벽 예배였어요. 기억나시는 분 계실 겁니다. 기억나시는 분들. 예전에는 여러분 10시에 철야가 들어가면, 여러분 철야가 언제 끝나냐면 그 다음날 새벽 예배 끝나고 끝나는 거였어요. 철야가. 그게 철야였어요. 요즘은 성도님들이 부탁해. 9시에 해서 1시간 만에 끝나자고. 그래서 요즘 철야가 아니라 다 금요 기도예요. 금요 기도에. 여러분 제가 말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 안 하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해볼 거 다 해봤잖아요. 아직도 여러분 뭐가 남아있습니까? 해야 될 게 남아있습니까? 이러면 다시 우리 기도의 향연이 이러면 더 끊임없이 타오를 수 있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당진 성결교회는 기도가 이곳저곳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뭐 꼭 시간을 정해놓고서가 아니라 지나가다가도 와서 기도하고, 예,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분이 왕왕왕왕 하는 분들이 곳곳에서 곳곳에서. 여러분 그것만이 회복될 게 아닐까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 그 다음에 여러분 바꿨네요. 다시요. 예, 오른쪽에 여러분들이 보실 때 오른쪽에 있는 게 떡상이라는 거. 떡상. 이 떡상은 이런 뭘 말하는 거냐면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양식이에요. 주님이 공급해 주신 양식. 이 떡상은 여러분 누가 먹느냐? 제사장이 먹어요.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예요. 그럼 누가 먹는 건 이스라엘이 먹었다는 거예요. 이 떡상을 진선해 놓고 주님이 먹는 게 아니라 오늘 누가 먹느냐? 여러분 제사장 이스라엘이 먹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위로가 필요한 자가 위로를 주시고, 할렐루야,
용기가 필요한 자에게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이 필요한 자는 담대함을 주시고, 치료가 필요한 자는 치료를 주시고, 권능이 필요한 자는 권능을 주시고, 물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 이게 떡상이에요. 떡상. 그러고 나서 여러분 들어가는 장소가 어디냐? 마지막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들어가 주세요. 자, 지성소에는 우리가 잘 아는 법궤라고도 불리고 언약궤라고도 불리는 이런 상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그 상자를 덮고 있는 속죄소라는 덮개가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요, 어디에? 여러분 양쪽에 이렇게 있는 것이 뭐냐? 천사의 천사. 그룹이라고 있는데, 그룹은 천사입니다. 그 그룹 날개, 주님이 그 사이에, 그룹 사이에 거하면서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주님이 저기 계시겠대요. 주님이 저기 계시겠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성막을 만들어라 라고 주님이 오늘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성막 만들어라. 따라해요. 성막 만들어라. 성막 만들어라. 이 성막을 왜 만들어야 되느냐? 주님이 그곳에 거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내가 너희를 만나줄게. 내가 너희와 교제할게. 성막을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당진 성결교회가 여러분 뭐가 되어야 되느냐? 건물이 되지 아니하고 여러분 성막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 만나는 장소가 되어야 돼요. 주님과 교제하는 장소가 되어야 돼요. 주님이 함께하는 장소가 되어야 돼요. 주님은 여러분 교회당 지라고 말한 적 없어요. 건물지라고 말한 적 없어요. 성막 만들라고 했어요. 그 성막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내가 너희를 만나며 내가 너희와 교제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성막이에요. 그래서 이 당진 성결교회는 이런 뭐가 되냐? 성막이 돼야 돼요. 주님 만나는 장소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교제하는 장소가 돼야 돼요. 주님이 함께하는 장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성막 만들라는 거예요. 성막. 또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주님께서 뭐 만들었다고요? 성전 삼으셨다고요. 성전.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성전돼야 돼요. 주님이 우리 속에 임재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교제하시고 여러분 나와 동행하기 원하시는 것이요. 내 심령 성전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주님은 안 계시고 돈이 있고 주님 안 계시고 명예, 세상 이러면 온통 세상 걸로 가득가득 채워져 있어. 주님은 우리의 심령 성전 삼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이러면 내 심령 성전 삼으래요. 내 성전, 내 가정 이러면 성막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장소,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장소.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가정을 이러면 성막 만드셔야 돼요. 주님 성막 만들래. 성막. 여러분 내 안에 주님 계시지 아니하면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여러분 이 육체는 뭐가 돼? 몸뚱아리 되는 거예요. 몸뚱아리. 주님 우리의 여러분 이 몸을 몸뚱아리 되길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거룩한 나라로 주님이 삼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이 성령을 주셔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길 원하시고 주님이 교제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신약에 와서 이 성막이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변천했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막이십니다. 따라해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성경 한 군데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대요. 여기서 거하다라는 단어가 천막치다라는 단어예요. 언어상 천막치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다시 설명하면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천막치셨다. 천막치셨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33년간 천막치고 사셨다. 천막치고 사셨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성막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한 하나님의 집.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게 예수예요. 그러니까 이건 예수가 성막이에요.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우리 심령을 주님께서 뭐 하셨느냐? 성전 삼으셨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시간이 없어서 그냥 제가 다 하지 못할 것 같고 중요한 것만 얘기할게요. 성전을 여러분 성전을 지을 때 다른 것 말고 금만 얘기할게요. 금만 얼마 드냐면 29달란트 780세겔이 들어요. 금만 29달란트 780세겔. 이것을 제가 계산해 봤더니 약 500억. 근데 이러면 29달란트라고 했잖아요. 솔로몬이 성전 짓는데 이 금만 얼마가 드느냐면 10만 달란트. 여러분 29달란트가 500억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성전 짓는데 10만 달란트 들었다는 것은 계산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계산 불가능하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성전 삼으셨대요.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가 기본 500억. 따라해봐. 나는 500억. 나는 500억. 할렐루야.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좀만 더 써볼까요? 10만 달란트. 발음 잘해야 돼요. 10만 달란트. 여러분 애들이 속색일 때 있죠? 속색일 때 있죠? 늘 이뻐요? 늘 착하고? 늘 순종적이고? 속색일 때 있죠? 그때마다 이렇게 하세요. 에이 10만 달란트야. 하나님이 보실 때 측적 불가능. 그만큼 존귀하고 금만입니다. 여러분 그게 노, 천, 보석 따져보면요 여러분 측정 불가능해요. 뭘 얘기하느냐?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가, 교회의 가치가 여러분 뭐라는 것이요? 그만큼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여러분 세상의 가치에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그런 존재예요. 내가. 할렐루야. 나는 500억 10만 달란트. 아침마다 거울 볼 때마다 어이구 500억 10만 달란트야. 좀 축복 좀 하세요. 나를 볼 때마다. 속색이는 자생놈 볼 때마다 에이 나가 뭐 이러지 마시고, 예? 이럴 때마다 아유 10만 달란트야. 이 잘 될 놈아. 하나님의 복 받을 놈아. 이런 뭐 해야 되느냐? 우리의 가치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치가 다 기본이 500억 10만 달란트예요. 뿐만 아니라 이 교회가 그래요. 이 교회가 성막되어지면, 할렐루야, 이 교회가 성막되어지면 여러분 이것보다도 더 존귀한 장소가 없어요. 이것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장소가 없어요. 이것보다도 더 여러분 세상에 아름답고 귀한 장소가 없는 것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가장 존귀한 장소, 가장 영광스러운 장소가 바로 이 당진 성결교회예요. 들어올 때마다 신발 벗고 들어오세요. 예?
여러분 무슨 얘기 하시는지 알겠죠? 그만큼 가치 있는,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교회의 가치를 그냥 건물로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아무데나 쓰레기 버리고 아무데나 침뱉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장소,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라고 내가 믿는다면 어찌 이 장소를 우리가 쓰레기가 떨어져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떨어져 있네? 목사님이 죽겠지? 아니죠. 아니죠. 영광스러운 장소입니다. 존귀한 장소입니다. 나를 볼 때마다 아유, 이 존귀한 자야. 이 500어가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의 가치를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만한 여러분 제사장이 입은 옷, 오늘 할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 다음에 또 할 기회가 있으면 모르겠지만은 제사장이 입은 옷만 3억에서 4억이 들어요. 당시에 제사장이 입은 옷, 왜 그렇게 화려한 옷을 입혔을까요? 왜 그렇게 영광스러운 옷을 입혔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시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가 다 뭐 입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기본적으로 3억에서 4억 옷을 다 입고 있어. 뭐 그게 뭐 샤넬, 구찌 다 필요 없어. 할렐루야. 왜? 주님이 나에게 여러분 3억 4억짜리 옷을 입혀주고 계신데 뭐 그 구찌 뭐 그거 뭐 샤넬 그게 뭐예요? 뭐 아무것도 아니지.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뭘 입고 있냐 이게 중요한 거야.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고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입혀주시는지를 여러분 알게 되면 여러분 내 머리 스타일이 어떤지 별 상관없어요. 내가 지금 뭘 입고 있는지 별 상관없어요. 할렐루야. 내가 500억인데 안 그래요? 내가 500억인데 다시 한번 나를 이렇게 나를 치면서 500억아 10만 달란트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존귀하게 사세요. 영광스럽게 사세요. 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이 성막을 어떻게 짓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는데 아 그래 500억이야 그래 10만 달란트 알겠어.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대. 알겠어. 그래. 근데 이제 성막 어떻게 지을 건데요? 과연 성막을 짓는다는 게 뭘까요? 그러면 내 가정을 그러면 성막되게 해야 되는데 내가 성막돼야겠는데 우리 이 당진의 성결교회가 성막이 되어야 될 텐데 그러면 과연 이 성막 만드는 게 무엇일까? 성막을 만든다는 게 무엇일까? 우리가 헌금해가지고 이 건축한 지 10년도 안 됐는데 벌써 다시 500억 들여서 재건축해야 된다는 건가? 다 아멘 안 나오잖아요. 무서워가지고. 여러분 여기서 보면 성막을 짓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오늘 여러분 이것만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내가 내게 보인 모양대로 주님이 지금 설계도를 지금 모세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그대로 만들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방주도요 여러분 누가 설계하시느냐?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놓아보고 지으라고 해요. 방주도.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성막을 짓는다라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따라해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성막 짓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 안에 성막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이에요.
이 당진 성결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이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주님이 이곳에 거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희를 도울 거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할렐루야.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우리의 가정이 여러분 성막되려면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앞에서 순종하는 것. 시간이 다 됐는데요, 우리 말씀 한 군데 한번 찾아보실래요? 요한복음 13장 17절. 편 오셨어요? 예. 자,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퀴즈. 구원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축복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예? 자,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아멘. 이런 축복은 행함으로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런 축복이 많은 것이에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 물론 여러분 축복받죠. 구원의 축복받죠. 그런데 여러분 그 축복도 귀한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동행하셔서, 하나님 내 인생에 동행하셔서 여러분 내가 형통한 자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내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행할 때에 복 받는다. 행할 때에, 순종할 때에. 자, 우리 한번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창세기 39장 2절.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죠. 저도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할렐루야. 3절도 읽어보죠. 시작. 사절 시작. 자, 5절까지 시작.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요셉이 오늘 형통한 자 되었어요. 복 받은 자 되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요셉은 이미 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성막을 지었다는 것이에요. 성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집이잖아요. 하나님이 동행하는 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이 사실을 안 하는 것이에요. 성막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 그것만 있으니, 그 성막이 있으니 여러분 그가 뭐가 됐다고요? 형통한 자가 됐다. 그래서 그가 하는 것마다 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가 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이런 함께 하시면서 뭐 하느냐?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주셨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자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내 인생에 여러분 함께하는 이 성막을 만드는 방법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2023년도 여러분들이 이제 새롭게 준비하면서 다짐해야 될 것이 있어요. 다짐해야 될 것. 우리가 새롭게 여러분 2023년도를 준비하면서 여러분이 좀 2023년도에 내가 좀 복을 받으리라. 안 받고 싶으신가 보네.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TV에서는 2023년도가 더 힘들대. 2022년보다 더 힘들대. 근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하나님 복 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있어요.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 축복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복 받으세요. 그러려면 이러면 다른 것 이런 오늘 기도하지 마시고, 내가 2023년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리라 다짐하고 결단하세요. 하나님, 내가 2023년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2023년도에는 좀 뭔가 뒤집어졌습니다. 이 당진도 뒤집어지고, 우리 당진 성결교회도 뒤집어지고, 여러분들의 가정들도,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나도 뒤집어지고. 뭘로? 복으로. 할렐루야! 복으로 뒤집어 있어요. 복으로. 그러려면 성막 만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하시면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 내 인생에 도와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성막 되어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형통케.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가정에 여러분 함께 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